자리에 일어서서 5월 1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약부터 약속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증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그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개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이 시간 공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이곳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이 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샘 우리 갈 길 나가는 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우리 교동문 1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의 인사가 원하면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산다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고 우리 김복원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의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김복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호흡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 옆에 아름다운 꽃과 또 창밖에 푸르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편안한 쉼을 주시며 세상에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행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약간의 미움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빛을 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다른 성도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진작 나의 눈은 들고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행동과 말을 아끼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성원 각 기관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시험과 나쁜 험담에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집회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박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속 깊은 울림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와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에 빠진 우리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과 또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당신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이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님 사용할 때에 정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시옵시고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번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 및 예배 인도는 박지만 목사가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2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5월 17일부터 19일 오늘 저녁 일정으로 뉴욕에 출장 중에 계신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를 공부하면서 음악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냥 음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사에도 집중하면서 그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동안 찬양으로 정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편찮은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또 은혜도 한 주간 동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권사님께서 우리 성경 봉독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1월 마지막 주였죠. 그리고 2월 14일 날 그 선교 보고 때문에 또 잠깐 뵀었었는데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오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사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처음 와서 오랜만에 와서 처음 뵙는 건지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던 건지 잘 몰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못 드리지만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 환영드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신앙인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도 했었었는데 혹시 찬양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80년대, 90년대에는 찬양도 했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면서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려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더욱더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아는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백, 그 고백에 대해서 12절에 나오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성경 말씀을 한 스토리로, 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흔히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붙여지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단순히 2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2장의 이야기가 1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1장을 살펴봐야 되느냐? 1장부터 계속 한 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 47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잠깐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어떤 일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야기로 1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50절과 51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구약의 제도와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다나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다 알듯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우연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나라는 것이 우연적으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등장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스토리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누구와 관계가 있을 것이냐? 나다나엘과 관계가 있고, 나다나엘과 관계가 있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다나엘과 이 가나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2절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큰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땅으로 들어가시느냐? 나다나엘의 땅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어디서 보여준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다나엘 땅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땅이었다.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숫자예요. 사흘째 되던 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런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한이라는 저자는 특별히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숫자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제자들 하면은 교회를 상징할 때는 숫자 2를 보통 사용을 하고 12제자, 12사도를 제자들 얘기할 때는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또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온전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고 완전하다, 정말 많다 했을 때는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 떨어지느냐? 제7일 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장 29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단어가 이튿날 보이시나요? 네, 저를 믿지 마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믿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튿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5절에 어떻게 또 시작되어 있죠?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7을 이렇게 제7일 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기록되기 시작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모든 저자들에게 어떤 구약의 성경을 기억나게 하느냐 아시나요? 혹시? 태초에 하면 어떤 성경이 창세기죠.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와 비슷한 뉘앙스로 요한복음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과 2절에 천지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의 제7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신 것이 우리가 5장, 6장, 9장, 11장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혼인잔치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틀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잔치는 온전한 잔치가 아니죠. 완전한 잔치가 아니죠. 이 포도주가 상징했던 그 기쁨과 충만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잔치는 재밌는 잔치가 아니에요. 잘 준비된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성경은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예수님과 공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의아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엄마가 얘기하면은 네 어머니 그럼 뭐 제가 사올까요? 뭐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버릇없게 부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에도 여자를 맡긴다.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거리를 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4절에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건데 이 부족한 포도주를 채울 건데,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그 잔치에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와 이제는 부족한 것이 채워졌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였죠? 정결 예식이죠. 유대인들에게 손을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숫자가 몇 개예요?
6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의미를 그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제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힌트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시간은 몇인지 아십니까? 예? 정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6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장군의 아들이 아파서 나와서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이 가라, 치료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낳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몇 시부터 내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몇 시일까요? 네? 몇 시일까요? 7시입니다. 7시. 제 7시부터.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6시와 완전한 7자를 계속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이 몇 가지일까요? 7가지예요. 7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뭐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그런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7번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요한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의도하고 썼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부분적으로 보면 이것을 캐치할 수 없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흐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굉장히 읽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읽어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통을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것이 없이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누구를 불러? 신랑을 불러.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연회장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신랑을 불렀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의 전통을 상징하고 있는 여러 항아리를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장을 마지막에 보면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큰 일, 더 큰 일,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나게 하신다면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냐면은 사다리가 있는데 인자의 머리에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기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면은 창세기 28장이거든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야곱의 이야기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전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 이삭이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온전케 하시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의 반응은 놀라웠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전의 포도주보다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익숙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셔서 이제 온전한 잔치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은, 그 기적은 우리가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뒤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끝나고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은 뿌에블라로 돌아가는데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와서 오늘 설교하고 이제 뿌에블라로 돌아가는데, 가다 보면은 첫 번째 찰코 톨게이트가 지나면은 아주 큰 M자, 노란색 M자 하나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치 잠깐 들렸다가라는 손짓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M자가 보여요. 근데 그 M자가 뭘까요?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M자 자체가 맥도날드입니까? 아니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이곳에는 맥도날드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맥도날드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그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웠고 큰 일이 나다나엘이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이 제자들이 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를 주었더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신랑을 부른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봐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그때 당시 지리나 그때 당시 문화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마태복음의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떤 멍청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공부하고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이 아주 단단하게 말라요. 그렇다면은 건기를 거친 이 땅은 딱딱한 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에도 아주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뭐냐?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도 거기가 건기가 어떻고 우기가 어떻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읽으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한 번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잔치가 잔치답게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신랑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했느냐?
포도주를 제공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면은 이 잔치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신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제7일날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등장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교황계시록 가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나요? 초대받았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나요? ¿Estamos invitados a la boda del cordero? 안 돼요. 그러면 왜 초대받아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신부인데 왜 초대받아요? 어느 신부가 자기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까? 우리가 신부고, 교회된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잔치를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포도주를 변하신 그 역사가 잔치였고, 그 부족한 잔치를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타내면서 이전과 같은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이것을 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얘기할까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2장의 혼인잔치 내용 바로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성전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청결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오히려 도망가시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다른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세우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삶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가난한 삶도 허락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건강한 삶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연약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시기 위해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나갑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실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에 우리의 다양한 가운데에, 우리의 다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봤을 때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성장해가는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새 신랑으로 소개가 되며 전통이 아닌 불완전한 구약의 전례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3장부터 쭉 읽어가시면은요, 11장의 마지막 나타나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까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설물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예수님, 영생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끗하고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느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61장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만 찬양 드리고 예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허락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